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 믿는 자의 소망. 이 내용이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3장 16절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체를 바로 한 문장,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엇을 해야지 사랑해 주십니까?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은 무엇을 상징할까? 세상은 여기에서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 전체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되는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주어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에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은 섬기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뭐 커피숍이라고 얘기했지, 지금은 카페라고 이야기한다면서요. 그전엔 다방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방에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방 간 적이 있으셨을 거니까,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이성을 만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돌아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할까요? 사랑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죠? 마음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저도 사랑하는 자매를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오고 춥고 바람이 불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신코 앞에서, 그 건물이 아직도 있는데 이름은 바뀌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셨다는 것은 파견,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요? 죽음을 전제로 보내주신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십자가의 그 죽음, 나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동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묵상해 볼 제목은, 나는 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행하고 계십니까? 이거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보내주신 겁니다. 유일무이한 그 한 분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웃, 선후배, 이웃 사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 자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80%가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세계 열방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보내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연봉 올라가는 것 같고, 권력 갖고 있는 것 같고, 명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두 자로 이야기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 사랑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 믿는 자는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따르는 자. 누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이시죠?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위독하시거나 힘드시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가정이나 병원에 신방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성도님과 나와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 상관없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무늬만의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 연륜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구원자십니까? 구세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무늬만의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구원자, 구세주, 주인이고 주님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아멘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위독하고 어려울 때는 힘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청력입니다. 청력. 그렇기 때문에 위독하신 분 앞에서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세요. 만약 앞에서 장래 얘기한다면 그 장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면 나가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의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나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력이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을 좀 까딱까딱 하시는 분도 있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력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신태식 집사님도 중환자실 계실 때 제가 우리 신혜자 집사님 통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했던 것이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성도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기력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 삶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의 빛인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옥과 영원한 죽음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때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제가 다녀왔는데 마라나타 교회 그리고 불로 주님의 교회 입당 감사 예배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잘 또 섬겨 드리고 또 사랑 나눔 사역도 하고 또 마라나타 교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 과자가 좋다고 해가지고요 70개를 만들어 갔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네, 제가 만들어 달라 그럴 겁니다. 다음에 갈 때 부피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나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여기서 선교비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자는 한국 과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70개를 만들었습니다. 봉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넣어야 될까? 그리고 너무 빈약하게 또 아이들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풍족하게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서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섬겼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복음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잖아요.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또 이번에 또 섬기신 분이 계셔서 그들의 리더들에게 성경 전달식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없고 성경도 그냥 이제 종이로만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집도 좀 허술하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습기가 하니까 종이가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워지기도 하고 보기 어렵고 성경이 비에 젖어가지고 눌러있기도 하고 부풀어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섬겨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지퍼로 돼 있는 좋은 그들이 사서 쓸 수 없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그 선물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리더들에게 훈련받은 자에게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복음의 빚진 자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대표로서 선교사님 두 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나서가 아니라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선교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도 전하게 해주셨고 또 기도도 하게 해주셨고 사랑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성도님들 대표로 간 겁니다.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마라나타 교회에서는요, 그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축도 전에 각 부서 프리젠테이션, 이 축하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여성교회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워십과 그리고 찬양과 드라마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께.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많이 준비했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죠? 했더니만 다 하는 거래요. 줄이시죠? 그랬더니만 줄이면 삐진대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를 준비했는데 우리 부서가 못한다면 삐진다는 거죠. 영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를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또 성경금을 드렸고, 그리고 그 땅에 파송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저희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도 조금 지원해 드렸고, 그래서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갔는데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이 느끼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쪽 성전에서는 렌트한 그냥 건물이다 보니까 시멘트고 그냥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오니까 하얗게 조명과 에어컨과 그리고 선풍기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중고등부 단기 선교 가서 끝난 다음에 에어컨을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에어컨, 선풍기, 의자 우리 교회가 목적 헌금 하신 분들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선풍기를 봤는데요, 리모컨으로 하더라고. 전 리모컨으로 이렇게 벽걸이 리모컨으로 한 건 좀 처음 봤습니다. 가정용은 봤는데 다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옛날 거는 우리 거 당기잖아요. 가보니까 리모컨으로 딱 켰다 껐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돌리면서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행복해서 찬양하고 워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니 또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서 의자를 한 120개 정도 이제 세팅을 했는데 서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뭐 120에서 한 150명 모셨겠죠.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같았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꼭 성탄 전야 축제 같았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 바로 17절에 또 나오고 있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지지요.
믿으신다면서요.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독생자를 내어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적용점, 마지막 적용점 한번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질문이 지나갈수록 아멘이 좀 작아지죠. 우리 삶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잘 전해야 될 부분도 제가 책임감은 있지만, 먼저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잘 흘러내려 보내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제 목회 사역에 적용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크게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아멘. 그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